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인지 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모세는요, 우리가 호렙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 모세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떨기나무의 상태가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명력의 물기운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메마른 삶이고요, 완전히 척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포자기한 상태의 모세였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에 모세에게 이 심령 안에서 불꽃이 하나 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이간데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신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말씀에 뭔가 생명력에 뭔가 발동이 확 올라오는, 우리가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뭔가 그를 새롭게 움직이는 뭔가의 계기가 이 안에서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한 바퀴 발동이 이렇게 걸리기 시작할 때 이제 다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메마른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내 안에 이 존재를 움직이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모세는 바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는요,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손길에 순간적으로 바른 반응을 바로 보인 거예요. 그 바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받았으니까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이 생겨서 기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글쎄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이건요, 신앙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한마디로 딱 정의될 수 있는 존재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를 뒤지고 까보고 뭐 분해하고 분석해도 나올 게 똑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박사 10개, 뭐 20개, 3개, 저기 천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머리에 혈관 하나 딱 막혀보셔요. 기억, 니은, 디귿도 몰라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갑자기 무슨 쇼크 한번 와가지고 넘어져 보셔요. 뭐 그렇게 운동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농구 선수들은 뭐 그렇게 뛰다가지고요. 심장에서 한번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뛰었던 그 시절은 완전히 옛날 얘기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겨우 걸어다닐 정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니 뭐 어저께까지 그래 생생했던 사람도 심장 갑자기 멎으면 그 즉시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인간 참 약한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공부하고 참 뛰어났던 선생님들, 선배들 그 순식간에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어느 날 장례 치르는 모습들. 이유는 간단해요. 뭐 밤에 자다가 뭐 과로로 갑자기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충격이죠.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인간은 약한 거예요. 인간 자체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맞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 비로소 깊은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을 열어준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시작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기분 나쁘셨나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나에 대해서 물어봐? 이렇게 반응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저에게 지금 만나고 계신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제가 전해야 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짧은 질문에 길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건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가요.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갑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거죠. 앞에 선생님이 열심히 수학 문제 풀어요. 얘들아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게 답이야. 알았니? 그럼 여기서 네.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다 할 것 같아요? 그 대답 제일 크게 한 애들이 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냐? 선생님이 이걸 열심히 풀어줄 때 왜 저렇게 되지? 그 선생님이 막 풀어줄 때 그걸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왜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비로소 선생님이 내준 그 답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어진 진짜 아는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아요. 오늘 성경은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나보다는 좀 더 많이 알겠지.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그러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파고 캐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극을 주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이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당신은 그분이시군요. 바로 깨닫고 그냥 집에 가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와서 찾아와서 묻잖아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묻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자세예요.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제대로 된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은 관계거든요. 우리가 주일날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명찰 달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명찰 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찰 달고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진짜 자녀가 그렇게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말씀드린 건 성경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다라는 거는 글씨를 아는 게 이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신다. 그 아는 관계에서 진짜 사랑의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는 알아요. 요동안 목사는 뭘 좋아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실은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그 취향에 대해서 파악하니라고 아주 빠삭합니다. 뭐 목사님 생일은 언젠지, 뭐 신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 알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서베이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당이죠. 허당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목사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셔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역사함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단에 안 빠져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알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 오늘 이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죠? 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번역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맞는 말이니까 그래요. 아까 우리는 인간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들여봐도요 뭐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이 안에 그냥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그냥 딱 답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요. 굉장히 깊어요.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간의 이성적인 이 수준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음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그냥 주여 그러고 읽고 넘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그냥 주여라고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쓰이기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읽기는 주여라고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에다가 이 모음을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지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이 있는데 거기에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 모음을 여기 뒤에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는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안 불렀던 이름이에요. 안 불렀던 이름인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도 불러야 된다든가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모음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이걸 나올 때 여호와라는 그런 그 발음으로 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이제 뭐 어떻게 읽으면 가장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가운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야훼라는 그 부르는 그 말의 그 뭐라고 호칭이 맞는 호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야훼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존재한다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 비동사, 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걸 그냥 있는 거,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말이 잘 안 되죠.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으로 있을 것이다.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왜 표현하셨을까?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풀면 모든 것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더 풀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것의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적어도 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뉘앙스, 하나님의 이만한 그 품성 가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걸까?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이름을 이야기를 읽어보면 좀 유추가 됩니다. 여기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에는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런 품성을 가졌어.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라는 하나님의 활동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멀리 거룩하셔서 저 멀리 따로 우리랑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 멀리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저 멀리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으로 살아가 계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뭔가 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시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팔과 다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뭔가 만드시고 바꾸시고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장애물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디론가 뭔가를 갖다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에덴 동산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손수 일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적인 분이 아니시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아유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참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좀 한번 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셔서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한가운데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고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 개입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르게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떨어져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자기네끼리 400년을 살았어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옛날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들었던 4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앞장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좋고요. 뭐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시면 제가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힘들까봐 구하면서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만 기도해 주세요. 너무 세게 기도하면 내가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 목사님 조금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매달려서라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거리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참 모세가 앞으로 만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실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그들이 들을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바로가 처음에는 막을 거야. 내가 알아.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아노니.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해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요,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셔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군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마음속으로 한쪽으로는 이렇게 뭔가 의심도 가지고 있고 불안함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 분이신지를,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취하고 나서 수술대에 올라가면 나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제가 이 내시경 할 때마다 이 주사 맞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면 주사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핏줄로 이렇게 약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가슴이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5도 못 세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가슴이 좀 아픈데,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일어나세요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은 완전히 내가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봐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거잖아요. 실은 그거 못 믿는 사람은 눈을 빨똥빨똥 뜨고 깨인 상태에서 내시경 하죠. 해보셨죠? 예, 막 으악 소리 나고 막 눈에서 눈물 뚝뚝 떨어지고 막 발가락이 이렇게 꼬무라지고 막 손도 막 오므라지고 막 온몸에 힘이 생기면 막 들어갑니다. 저 한 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안 합니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거든요. 굉장히 세심하게 돌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거 알고 그 가운데 아주 깊은 사랑은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꼼꼼하게 다루신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께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다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뭐예요? 다 맡기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는 거 다 맡기는 겁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고요. 어디에 서고 어디로 가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멈추는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덕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돌보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남은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맡기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영역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때 평안한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영역이 있을까? 내 삶에 맡기지 않은 영역이 있을까? 라고 내가 찾아요. 그 찾는 가운데서 이걸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어리석게도 이걸 맡긴 줄 알고 살았군요. 아니면 내가 숨겨놓고 있었네요. 라고 깨달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을 갖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음을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삐요삐요삐요삐요. 물론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는 내가 더 애지중지, 내가 더 열심히 다뤄야 돼. 내가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더 방비를 세우고 대비를 세우고 뭔가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라는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세상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걸 뭐냐면 내놓고 퍼져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장사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뭔가 경고음이 울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걸까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늘 언제나 뭔가 모자라요. 뭔가 이 물질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이 물질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24시간 광야에서 하나의 명령,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고요. 그치요? 오늘 구름기둥이 갈 때 오늘 출발하시나? 보면 출발하는 거고 오늘 안 가시네? 오늘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맡긴 거냐고요? 그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열심히 뭔가는 하죠. 뭔가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세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워도 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꼼꼼하시고 세심하심은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꼼꼼함이에요. 깊은 사랑의 세심함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모세에게 확 안겨주셨어요. 그 질문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할까요? 이 질문 하나에 선물 보따리가 이만큼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질문 던져보셔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만큼 선물 보따리를 확 안겨주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맞아요. 모세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이어서 한참 더 실갱이를 벌여야 돼요.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분이라도 아무리 얘기했는데 이걸 한 번에 들어서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니 못하니 이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꺼이 동참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고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직 난 좀 많이 미흡합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더 알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 맡기고도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다 내어 맡기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나 되기를 원하니 주여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만한 선물 보따리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